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친절하게 알아도 또 몰라도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언 세 가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선언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생명을 선언하시는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와 이 모든 것을 알려면 참 많은 부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25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가? 누가 살아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경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습에 생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흙이에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는 의성어가 많습니다. 특히 이 소리를 중심으로 언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흐라고 하는 것은 불어넣는 것에 대한 의성, 다시 말하면 후 하고 불어넣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아흐 이렇게 불어 넣어주셨다는, 그 불어 넣어주시는 순간 아담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물론 우리 모습보다 훨씬 더 준수하게 잘생겼고 건강한 모습이죠. 그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맨 먼저 만들어졌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렇게 여러분 피부, 손 다 만져보시지만은 이게 흙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만져보면 이게 어떻게 흙입니까? 그런데 생명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이게 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신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사람이 죽어가는 존재가 됐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예요. 언제 가느냐의 시간적 차이만 있지 모두 다
한 번은 성경에 보면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유가 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 그 완전한 인간이 분리가 되어져요. 영과 육으로 분리가 되어졌어요.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영이 죽게 되고 육이 죽게 되었어요. 영이 죽게 된 것은 무엇인가? 영은 원래 사단이 영원한 형벌의 땅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결과로 사단과 같이 영원한 형벌의 땅 지옥 불타는 곳에 들어가는, 사단이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되게 되었다는 거지. 동시에 육은 어떻게 되었는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 육신은 물론이지만 사망, 영원한 죽음, 바로 사단이 가는 그 불속으로 떨어지게 된 인간의 영혼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죽은 존재가 언제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냐?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지만 우리는 사망의 잠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깨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들어가야만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집요하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가 되어져서 세워졌어요. 그들은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황당한 이야기가, 이거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야, 누가 믿겠어요? 근데요,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이렇게 교인이 준다고 하는데도 세워지고 있어요. 왜 세워지는가? 인터넷은 물론 그들은 수많은 곳에서 카페를 개설하고 전도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안식교 계열의 한 계파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안식교도 아니에요. 여기는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래요. 진짜 신앙을 만나고 싶으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재림하신 예수님이 또 왜 죽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한 벌써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면 아직 재림도 안 하셨지만 어떻게 안상홍이란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되며 재림 예수면 또 왜 죽었으며 죽었는데 그 부인이란 사람이 장길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세웠어요. 유혹이 세 가지예요.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장길자라고 하는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황당한 이야기들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지난해 그간 몇천 개의 교회가 세워져 갔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가 있어요. 수많은 젊은 부부들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넘어가 있다니. 그 엉터리 말씀에 말입니다. 왜 넘어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다 대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사람은 넘어간대요. 유명한 칼 막스가 만든 이론이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10년만 하면 민중은 검은색도 흰색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거를 알아요. 이단이 계속해서 안상홍은 하나님이다. 안상홍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지금 여러분 이 부천에서 엄청난 본부를 가지고 번성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그거 좀 어떻게 막을 내도 방법이 없어요. 종교법에 의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상이 나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사실 주일에 상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갔어요. 상이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마음껏 교회 나가라. 자녀들도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마음껏 교회 가라. 근데 나한테는 교회 나가라는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은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디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 줄을 몰랐다. 갑자기.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목사님 모셔다가 임종예배라도 드리고 예수님 영접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찔리는 분들 아유 나 이거 찔려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이게 기회다 이러셔야 돼요. 내가 당신 천국 가면 내가 교회도 보내줬고 자녀들도 하는 거 보고 내가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덕에 천국 갈 거다.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내가 당신 치마라도 붙들고 갈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절대로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우려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라도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설교를 해요. 특히 예배 드릴 때 혹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 가운데 억소리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은 분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난 잠깐 있다 죽을 테니까 나 예수님 영접하고 죽을게요. 이게 되질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단도
진리도 막 얘기를 해주면 10년을 들으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집에 항상 성경을 틀어놔야 돼요. 성경 말씀. 요즘 MP3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틀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것 아무리 듣고 늘고 많은 걸 알아도 절대로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해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 인간이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 육이 죽어 있어요. 그 인간이 영원한 죄악의 땅, 형벌의 땅,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가 이를 보냄으로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다시 인간을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24절과 25절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나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때에는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 말을 듣고 24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슬퍼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나? 내 남편이 영생을 가졌나? 내 아내가 영생을 가졌나? 우리 부모님이 영생을 가졌나? 내 자녀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최대의, 최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순간 이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이 말은 지금이다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는 건 지금이에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건 지금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두 번째로 심판을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해요. 27절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도대체 심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전적인 유일무이한 권세예요. 이 심판의 권세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은 사단의 권세인 악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에요. 동시에 이 심판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해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번째 선언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부활을 선언하고 계세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그 육신까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이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선하신 분.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하는데 그는 심판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죽은 육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육체들이 생명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흙이 되어 있든지 먼지가 되어 있든지 물속에 녹아 있든지 불 속에 사라졌든지 공기 속에 흩어졌든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다 되돌아왔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의 기적과도 같은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책이 펴져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망에 붙들리지 말고 깨어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 앞에는 조용히 성경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느 순간 이때라, 그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가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사람,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개교회를 다니며 간증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2017년 9월 15일자 한 기관지에 기사가 났어요. 서울대를 졸업했고 이분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을 나오시고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 법학 전공 전임 교수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드러난, 이분은 육군 군종 장교 출신입니다. 육군 군종이라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만 알지만 이제는 불교도 있어요. 그래서 군승이라고 해요. 이분이 군승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분. 종자연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란. 그런데 여기는 불교가 중심이 되어져서 기독교를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는 기관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이들은 그저 거기에 다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사람들 다 이러고 있어요. 이분이 밝히니까. 이분이 한 일이 뭐냐? 대광고등학교 유명한,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강희석인지 김희석인지 잘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미션 거부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거부해서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대광고등학교의 미션 예배가 없어지게. 누구든지 예배 드릴 사람만 드리지 학교가 그동안 누구나 이렇게 드려왔던 예배가 없어지게. 그 한 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이 문제와 파괴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걸 사건을 기획했던 사람이 이 사람. 고속도로 주변에 기독교를 증거하던 모든 간판들이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라 그래요. 교회 투표장으로 썼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투표도 못하게 만든, 여러분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까? 이 사람 사랑의 교회까지 개입되어져서 지금 활동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해요. 이날도 CT에서 TV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목사들을 없애고 저 여기 나오고 있는 교회들을 없앨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 표현해요. 나는 벼락을 맞았다는 거야. 머릿속에 부앙하니 그냥 막.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말이 굳어져서 말이 안 나오고 사람이 죽는 게 그렇다는 걸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본인이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겁도 없이 그분한테 덤볐었구나. 내가 그분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분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죄악 덩어리였구나. 그 본질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교만한 존재예요. 조금 아팠다가 교회 좀 한두 번 나왔다 회복되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고, 조금 또 아프니까 또 교회 좀 한두 번 나왔다 회복되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고, 조금 더 나아지니까 교회 나왔다가 이렇게 좀 또 괜찮아지니까 안 나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끝내 교회 안 돌아와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게 맞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분 표현이에요. 저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회개한. 우리 목사님 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전달하면서 알려주는 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분이 제2의 바울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머리 빡빡 깎고 승복 입고 다니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기독교를 믿어라, 예수는 진짜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왜 내 아들은 내 딸은 이 경험을 못하나? 왜 내 남편, 내 부모님은, 내 아내는 이 경험을 못하나? 그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으로. 이게 우리에게 숙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회심한 다음에 영적 눈이 탁 떠져서 간증한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세계사에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가 여태까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인생이 무엇인가 이제 정말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면은 거기에 Great Price Church가 있고요. 거기에 감옥이 하나 있는데 1200명이 동시에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순교한 바로 그 현장이 있다는, 그 감옥이. 근데 이 감옥이 뭐냐?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테두리만 있고 누구든지 빠져나가라. 그 당시에 개신교,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오늘날 우리의 말하는 이 개신교가 일어날 때에 구교라고 하는 카톨릭이 너희들 이제 그 포기해라. 그 감옥을 나오면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렇게 하고 딱 그걸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다 죽었어요. 왜?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포로로 잡혔는데 답만 넘으면 살 수 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몇 년을 더 연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죽여도 우리는 주님 품에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엄청난 죽음으로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루터의 기도도 인용을 해요. 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에 의하면 지금 동성애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 자기는 사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렇게 일으킨 것은 사상적 뿌리가 바로 네오막시즘, 공산주의 이론, 차별금지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해요. 그것이 바로 유럽을 강타하게 되고 독일과 영국과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들어가서 미국이 그렇게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공격해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 저는 어제 새로 알았는데, 당신 동성애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대요. 이미 이것은 인격 모독이랍니다. 그걸 못 물어본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해 오듯이
동성애 금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만 안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 동성애자입니까? 이거 물으면 벌써 인권 침해로 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벌써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부인하느냐, 이제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면직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하여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영국이나 어느 목사님처럼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못 갚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목사 면직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여러분, 불교 믿어도 좋고 유교 믿어도 좋고 다 종교 믿어도 좋아요. 그 중에 기왕이면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지금 금년에 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종교개혁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구원의 구세주로 인정하며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우들 가운데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제 귀로 들은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을 나무를 갖다 수백만 원을 주고 사고 거기다 묻은 다음에 목사님 남편이 또는 부모님이, 목사님 죽은 누구가 우리 나무와 함께 잘 살게 됐다고. 여러분, 그거 불교 교리입니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교리는 그거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죽으면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불타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었든지 어떤 형편으로 죽었든지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대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누가?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명백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타 종교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었는데 이젠 잘 보내드려야지요. 뭘 보내드려요? 보내드리기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뭘 내가 보내요? 보내기를. 아니에요. 49제를 지내고 유교 속에서 나온 거예요. 3호제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미로 3일 만에 묘소를 가서 한번 본다는 거지. 가족이 다시 한번.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거기 영혼이 3일 동안이나 있고 49일 동안 떠돌고 있고 그 위에 구천을 날아가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명백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 뭐하다 왔냐? 네가 가르친 교인들이 저 모양이 됐다.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마음, 애끓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여유 있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절박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아니면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어제도 장례식에 가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 뜨거운 마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가족이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내 친척과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여 믿는 이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오늘 우리가 만난, 정말 이 주님을 만난 귀한 한 영혼처럼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